하나님께서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돌을, 이 언약의 계명을 어, 너와 너희 아들과 손주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가라,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라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이 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를 너무 소원하시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 바로 이 5절에 등장을 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인간에게 사랑은 마치 물을 먹듯, 물을 마시듯, 또는 호흡하듯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사랑의 사람인지 별로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마치 공기를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워낙 자동적인 일이라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의식하지 않으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병든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뭐 의식할 수는 있지만 매번마다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호흡이 어려우면 그것은 병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상적이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사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뭐 누구와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든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경험이지만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굉장히 급속하게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사랑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한 청년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청년인데 어, 한 자매하고 사귀다가 그 자매가 떠나면서 너랑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안 사귀는 것보다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이머전시로 실려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한 그 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도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랑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께 사랑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답을 하실죠? 자, 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좋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쉽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로 한 분을 좀 부르는 과정에서 부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여전도사님인데요. 자매를 처음 만났고 뭐 소개를 받았지만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자매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좀 독특한 또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뭐 좀 좋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저한테 준 답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제 아직 싱글인데 "저는 남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뭐 아주 모르진 않겠는데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우리 교회 교육자로 하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나중에 물어보세요. 답은 있으니까. 어,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들었던 고민은 뭐냐면요. 뭐 좀 이상하네 아니야? 뭐 이런 고민보다 진짜 들었던 고민은 내가 목사인데 지금 막 신학 공부하는 젊은 여자 전도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당신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목사다. 이게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좀 모르겠고 그게 뭔지. 예. 근데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된 여러분, 아마 다 자녀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일찍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 대다수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네라고 답을 한다면,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요? 도대체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답이 저는 마음에 막 뜨거운 효도심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제 심정은.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대다수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동일한 경험은 아니겠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네 라고 답한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왜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어, 삶의 연수가 좀 올라가니까요. 물론 저보다 많이 위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어느덧 이제 60 something, 그죠? 올해 제가 60하고도 한 살을 더 먹는 해잖아요. 2024년도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을 며칠 뵙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지금 제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32살? 그러다가 야, 부모에겐 여전히 저는 젊은 청년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뭐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 가지 변하는 게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요. 누구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를 한 26년 하고 나니까 막 절절히 끓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갑자기 다 배반감 느끼시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목회를 사랑해. 막 일을 사랑해. 막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막 좋아 미치겠다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일반적인 허비나 이런 것도요. 뭐 뭘 하나를 가지고 나 진짜 저거 진짜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 목사님 친구 한 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냥 우리식의 이제 질문인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가끔 좀 놀라시긴 해요. 제가 그랬어요. 요새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새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별로 또 이분도 생각을 별로 안 하시더니 딱 하는 말이 그 싱어게인 새 시즌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싱어게인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아주 새로운 젊은 가수들이 재발견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는데 제가 시즌 1, 2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시즌 3가 시작됐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 뭐 거의 파이널로 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뭐 황희삭인지 누가 있는데 뭐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말해서 막 엄청나게 막 신이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요일마다 이게 한국에서 방영되면 딱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따가지고 자기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젊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정으로 사시나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제일 유명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그래서 이 구절을 샤마 구절이라 그래요. 샤마 구절은 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유대인들을 만나면 샤마 아냐 그러면 샤마 구절 아냐 그러면 이 구절을 얘기할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강령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답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샤마 패시지를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다가 레위기 말씀 하나를 더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말씀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과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정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형이라는 것은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죠.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알면 되고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거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이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누구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의 굉장히 어글리한 사이드를 내가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순간 사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전합니다. secure. 그분이 저를 떠날 리가 없고 그분이 저를 부인할 리가 없고 그분이 저를 등을 돌리고 돌아설 리가 없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 먼저 하신 사랑을 영원히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대상을 사랑하는 거야말로 사랑의 오리지널일 것이다. 우리가 한 존재를 향하여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존재를, 다른 분을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저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그 이슈들을, 그 중요한 그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인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인적, 홀리스틱하다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나의 한 어떤 일부분에서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것이다.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시작했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은 내 내면 속에 막 터질 것 같은 감정이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고 그 사랑을 프랙티스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실제로 사랑을 실행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여기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결론은 알아요. 결론은 뭐냐면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의 존재 전체를 다. 여기에 특별히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컨텐츠를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존재의 중심 부분입니다. 하트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정의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요소도 담겨져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 속에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나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한 하나님으로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가? 그 얘기잖아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게 중요해요. 너의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 알므로 인한 참된 지식과 참된 깨달음, 바로 그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부수적인 이슈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실한 헌신 같은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것을 영혼이라고 풀기도 하는데 어쨌든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사람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정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한다는 말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행동적인 그러한 면모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행동, 너의 몸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힘을 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뭐 대단한 어떤 역동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묵직한 그러한 것들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감정에 뭉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예. 뭐 그런 것이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말한 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고백을 하면 상대가 그 마음을 받아준다면 둘이 이제 애틋한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말은 했는데 약속도 안 지켜. 너무 당연한 것들이 무시돼.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난 너를 사랑하는 걸? I really love you.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오전부터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시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시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다 힘드시니까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도 좀 느꼈던 마음인데 그 부모를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막 뜨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솔직히 막 효심이 막 올라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이렇게 그냥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안 나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나? 사랑했나? 엉뚱한 질문인가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 전인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뜻이 뭘까 하나씩 헤아리는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은 하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들과 사랑의 표현들과 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음에도 있고
좀 행동도 있고, 물론 여기에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긴 해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이 all이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해. 내가 정말 다 해서 사랑하는가? 이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제가 눈물이 났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뭐 대단히 사랑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의 삶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었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다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갈게요. 계속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언약이라는 틀에 담으셨더라고요.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해. 사랑은 언약이 중요해. 이걸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 속에 두셨어요.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헌신을 약속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탱해 줄 것이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사계절이 지속될 것이며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나는 너를 망가지게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언약의 헌신에 대해서 인간은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 귀한 뜻,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죠. 뭐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언약적 사랑의 고백들이 있었으리다라고 믿어요. 그 언약이 지속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 준 약속이 야곱에게, 그 야곱의 12지파에게,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해낼 거야.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어메이징한 사건은 언약적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건. 시내산에 가셔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백성들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명기는 그런 책이에요. 언약적 책.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뿐만 아니라 5장 3절로 가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조상과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조상에게 세웠던 이 언약이 그때만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그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이 관계, 이 틀, 생명을 담보로 한 이 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이 틀 안에 집어넣고 이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우리는 언약 속에 살아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개인은 없어요. 어떤 인간도 홀로 있지 않아요. 언약적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 방면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부모 없는 자녀가 있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언약적 관계예요. 거기에는 어떤 이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져보면 어느 누구도 개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없는 자녀는 없고 또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그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당연하죠. 언약적이에요.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였지만 결국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뭐예요? 결혼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언약을 깨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이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쉽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혼도 일종의 죽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마음에 쓱 들어와요. 아, 정말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삶에 아주 필수로 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친구는 친구인데 계속해서 나를 어뷰스하는 것 같고 너무 나한테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경쟁심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도가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꾸 그런 행위와 그런 말 같은 걸 하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뭐 답이 간단하죠. 그냥 모른 척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친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해 그랬죠. 무슨 답을 하겠어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다윗과 요나단도 친구인데 언약을 맺었더라고요. 둘이. 죽을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기해요. 언약이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언약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이거를 몰라요. 모르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인스턴트에 개인이 느끼는 그 자기의 느낌 자체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It's about me, it's about how I feel.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별의 문제죠. 이 성에 대한 문제. 여러분, 과거에는 심플했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종류가. 그러면 그 종류가 많으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번째 순서의 종류를 내가 택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영구히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네가 개인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사회가 그렇게 지탱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한 남자가 아빠가 한 여자를 만나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둘이 나를 낳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그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는 난데.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그 언약적인 캐릭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신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faithful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헤세드는 뭐죠? 사랑이지만 사랑의 강조점이 있는 것보다는 이 신실함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loving faithfulness, 사랑 그러나 신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심, 지속적인 것. 또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truthfulness.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데 서로를 기만할 수는 없어요. 기만해서는 안 돼.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드러나고 열려지는 관계를 가질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걸 언약적 관계라고 불러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에요. 언약적 구조 속에 있는 이러한 성품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 모든 관계가. 예. 서로를 매니플레이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 내가 그 틀 안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피차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인간답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이 깨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죄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무시하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정말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라고. 여러분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바로 그 관계가 무시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는 행동,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버지에게 했을 때 그것이 죄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때 그것도 죄예요. 이런 것들이 언약의 상태를 망가뜨리는 행위들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피차 범죄하죠. 피차의 관계를 깨는 행위들. 언약은 깨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 언약은 다시 회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와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이 너무 중요하죠. 언약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게 그만이 아니에요. 뭐 할 수 없지 뭐. 아닌 거지 뭐. 거기 고통이 따라옵니다. 언약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지극히 어려운 사회적, 정신적, 영적 문제가 따라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렵다. 신실과 진실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건 텅 빈 깡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없는 상태.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어떻게?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물론 뭐 데이트를 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은 요즘은 남녀 관계가 그렇게 캐주얼하지가 않잖아요. 어때요? 너무 캐주얼한 건가? 요새는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코해비테이션. 뭐 이게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결혼 주례를 한다든지 상담을 할 때 이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 빨리 하는 게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냐? 그렇게 했을 때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럼 뭐예요? Moving on. 그럼 되는 건가? 이게 단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교회 가끔 나오던 한 형제를 만났는데 잘 몰라요,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당신 가족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아서 가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yes. 그런데 답이 명확치는 않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 같이 사는 자매가 있고 우리가 낳은 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그 말을. 왜? 그게 현실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틀 속에 관계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 따라오는 이 신실함과 진실됨, 이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에는 계명이 있더라고요. 계명. 자, 계명 얘기가 나오면 일단 무거워지잖아요. 아니 무슨 계명이냐? 사랑을 하는데 사랑에 무슨 계명이 있냐?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언약적 계명이 있어요. 모든 것에 룰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빠지면 안 되죠. 맞죠?
주중에 연습도 해올 필요가 있죠. 연습 시간에 제 시간에 나와야 되죠. 맞죠? 그 계명이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 언약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부부관계 속에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에 지켜야 될 계명을 깨면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가서 바람 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언약이. 성경에 보면 이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도 못 말려요. 거기에 대해서 결혼을 세이브하라고 말 안 해. 왜? 언약을 깼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사랑이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킬 거 있어요. 자,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신명기에는 언약의 조건을, 언약의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가지의 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계명 5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그러면 다들 참 무거워. 십계명 이거 뭐 십계명 알아야 돼. 여러분,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너무 심플하고 합리적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도덕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이 계명은 기본적인 이 언약적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하던데 망각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망각해서는 안 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 사랑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내용.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 형상은 거짓되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만드는 형상, 네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 세 번째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되게 얘기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이란 말은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권을 중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귀한 줄로 여기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이 뭐죠? 탐내지 말라. 어렵지 않죠? 저는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5개로.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거는 뭐와 페어가 되냐면 저는 10번째가 페어됩니다. 10번째, 마지막 10번째. 뭐죠?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선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페어가 돼.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랑 저랑 페어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남에 대한 살인도 되지만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괴 이슈도 포함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형상,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도 인간 파괴입니다. 자기 영적 살인입니다. 다 포함이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뭐하고 패야 되죠? 너무 당연해.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진실을 얘기하라. 진실을. truthful. truth.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노동을 멈추고 모든 것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잡혀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안식은 왜 하냐? 우리가요, 내가 지금 이거 손 놓으면 다 망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나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이나 마음속에 딱 붙들고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고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그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가서 일을 하니까.
그러나 안식을 상실하면 사람이 죽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도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갖는 것. 근데 안식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돼요. 안식의 거룩함은 곧 노동의 신성함이에요. 6일간의 노동이 신성하기 때문에 안식도 신성한 거예요. 그걸 놓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럼 뭐와 연결됐을까요? 저는 이거와 연결된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왜?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으로 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자, 4개까지 했죠? 5번째.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가족윤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간음하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자녀가 힘들어요. 자녀가 망해요. 자녀가 막 살면요. 부모들이 죽어요.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부분적으로 못 지킨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권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노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어. 너무 당연해. 예수님께서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언약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언약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켰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 주님께서 곧바로 설명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 쓸데없는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계명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쓸데없는 명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돈에 노예되지 마세요. 그건 다 잘못된 계명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계명은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짐은 뭐죠? 세상의 계율입니다. 세상의 계율.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서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계명들. 이 계명을 떨쳐내고 오직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되는데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이렇게 맺겠어요. 사랑이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느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감사하다. 예. 여러분 숨쉬기를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숨쉬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운동을 잘 못하니까 저는 뭐 운동해봤자 이제 걷기 정도밖에는 안 하는데 걷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하여튼 열심히 걸으니까. 근데 걷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굳는 것 같아가지고 뭐 짐에 가서 뭐 이거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이거 뭐 귀찮고 그냥 전혀 시간도 안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체조.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국민체조 찾아가지고 5분 동안 하는 5분 동안 무슨 게 체조가 되냐. 그래도 이제 2번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국민체조의 기본기가 뭐냐면 숨쉬기더라고요. 처음에 숨쉬기. 자, 숨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고. 폼이 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숨 고르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왜?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감정이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그냥 막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 속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좀 편하겠죠. 쉽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정만은 아니고 생각하고 지속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가세요. 더 사랑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귀찮으면, 다시 귀찮으면,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귀찮으면 죽는 것이다. 귀찮으면 죽는 거예요. 귀찮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귀찮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귀찮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